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풍요로움과 형통함이겠죠. 왜냐하면 가난한 거 불편하거든요. 또 가난하면 힘들거든요. 때때로 가난은 절망을 가져오고 낙심과 좌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린 다 누구든지 형통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지만 사실 풍요와 형통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 코엔이라는 경제학자가 쓴 축 없는 사회라는 책에 보면 그게 역사책인데 이 욕망, 사람의 욕망이 인류를 발전시키는 그 과정을 쓴 책이죠. 그런데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물질의 진보, 그러니까 물질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은 정말 비참한 걸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거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싹 사라지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까? 이런 질문이에요. 우린 정말 행복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케인즈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케인즈가 예측할 때 30년 정도가 되어지면 인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재미난 것은 여전히 그 케인즈가 예측한 것보다 2020년도에 살아가는 이 글로벌 경제는 6배가량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케인즈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인간의 욕구는 더 커진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를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은 기쁘지 않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풍요는 더 많아졌지만 인간의 행복은 거꾸로 더 줄어들고 있는 사회.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 기뻐하지 못할까? 왜 우리에게는 행복하지 못할까? 그건 아마도 끝없는 욕망이 불러오는 사회, 끝없는 욕망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욕망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비교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는 인생.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비교의 삶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그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풍요의 크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비결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감사기도였어요. 감사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겨지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성만찬에서 자기의 피, 자기의 살을 나눠주시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만족 없는 삶, 욕망에 빠진 인생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감사는 우리의 만족 없는 삶, 비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정말 하늘의 비법이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까? 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뭐 여기다 뭔가를 붙여서 1년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나는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데요,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짧게 은혜를 나누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정말 둘도 없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고백의 시간이죠. 그토록 바라던, 자기의 꿈꿔왔던, 한평생 꿈을 꿨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고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의 것을 기꺼이 다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29장 윗절에 보면 3,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만큼이냐면 순금 100톤, 순은이 240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걸 드릴 때 기쁘게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받지 못하고 자기 자녀에게 대를 물리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 순간 다윗의 고백은 바로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고백, 어떻게 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절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주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가?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이 왕권을 말하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자기의 사유재산을 털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냈지만 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정한 고백 속에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에서 나온 감사하세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사는 진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씨 뿌림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진 씨는 우미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며 마침내 여문 알곡이 달리게 되어집니다. 이 말 안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열매를 맺게 하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힘과 은혜 가운데 씨 뿌린 농부의 그 씨앗에서 생명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나기까지, 사실 농부도 수고하죠. 그래서 농부가 수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농부가 수고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지만 내가 한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12절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감사는 진짜 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이 드려지는 감사는 그저 그 감사를 통한 나를 훈련시키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어떻게 좀 잘 해보겠다라는 이런 긍정의 마인드에서는 그저 그 정도의 감사일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부도 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의 진짜 감사가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 이 추수감사절, 이 귀한 음식들과 1년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공급하셨다라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추수감사절. 또 그러기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비워내고 다시 좀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좀 덜어내고 주님의 은혜로 좀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욕심과 욕망이 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 더 큰 은혜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비워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감사하시고 두 번째 비우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나는 시간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인생들 돌아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 것을 주의 손에 다시 올려 드립니다. 주님 작은 것을 드리지만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안에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는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것을 누렸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었다고 우리도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것을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잘 쓰고 주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 다 비워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